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6장 4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을 붙드는 신앙, 본질을 붙드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자, 안진뱅이, 소경 등 각종 병든 자들도 고치셨습니다. 이제 정말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말로 스타가 되셨죠. 이전에 어떤 유명한 스타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런 인기는 물거품 같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도 아마 스타가 되기는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쫓아다니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지셨는데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쪽 저쪽 많이 찾으러 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배까지 타고서 이제 바다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늘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또 기독교를 잘못 해석하고 전파한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때 다빈치 코드라는 책과 영화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학자들과 종교가들은 주님의 위치를 깎아내리며 기독교를 공격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만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재난의 시대라고 하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참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유혹에 처해 있는 시대인 것 같고, 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한 그런 시각들도 참 다양해진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언제나 믿음이 불완전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팡세라는 유명한 철학 고전을 쓴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도 한 부분이 여전히 비어 있다. 이 부분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고 만족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한다는 철학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채워야 할 것, 주님으로부터 온전한 것들로 채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26절 오늘 본문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골치 않겠구나, 저분만 따라다니면 잘 살게 해줄 거야, 무리들은 오로지 세상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여서 직장도 관두고 이제 정말 전도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일하고 그 모든 하는 목적이 모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더 좋은 유익을 위해서 많이 분주해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러한 모든 삶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로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부름받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등 사명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한 목적의 삶에서 영원한 양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의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힘써야 될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생각할 것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흐름에 보면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무리들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썩는 양식을 위함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리들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사뭇 우리가 예상했던 대답과는 많이 다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곧 모든 일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100%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 있지 않다면 결국 그 어떤 일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는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그를 결국은 복의 조상으로 축복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기자도 1장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그만 바다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을 중심에 믿고 바라볼 때는 물 위도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만 바람과 같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그 바람, 그런 상황을 보고 그만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는 그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언제나 예수님은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에 이러한 질병의 재난으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연약해지는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새로운 주의 일을 준비하시며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예배 모임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주중에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결국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손에 잡히는 가시적인 어떤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여전히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빨리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병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참으로 그가 열심히 주님의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교회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갑니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 주님의 은혜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다시 사업이 바쁘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오늘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았던 그런 목적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 복의 원천이며 생명의 원천이신,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무리들은 지금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러한 초점이 어긋나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원천, 복의 원천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곧 영생으로 인도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우리는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즉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 이 세상에 왔다고 무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고난도 과정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지금의 이 과정들을 슬기롭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를 쫓았던 무리들처럼 우리도 정말 진정 하나님을 쫓아야 할 목적이 그 무리들과 같이 헛된 목적으로 주님을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진정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또 주님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주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의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귀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